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와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찾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에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성령이자 전도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과 성도의 동행입니다. 성도의 질문입니다. 오늘 성도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 리브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물동이를 기울이고 또 낙타들에게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여자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그네에게 또는 그 많은 낙타들에게 물동이를 쉽게 기울일 수 있는 여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내와 참을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그 안에 뭐가 있어야지만 줄 수 있는 거라면 물이 있어야지만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만 예수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지 복음을 흘려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여유 있고 너그럽고 또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만 예수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을 봤었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종교 사마리아라고 하는 종교에 붙잡혀 있었고요. 또 남편이 여럿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해 있던 여자였고 그가 들고 있는 것은 물그릇인데 물그릇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물그릇을 절대로 그 물그릇으로 유대인 남자가 물을 받아 먹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상징하고 깊은 우물은 사람이 혈육을 초월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야곱은 혈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뿌리내려져 있어서 이 여자가 사마리아에서도 미움받는 여자고 그래서 낮이 뜨거운 시간이 나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현실성이었습니다. 절대 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면 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구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이 여자가 뭐를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죠. 여러분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것과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붙잡혀 있고 나에게 붙잡혀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물동이를 기울일 수가 없는 여자죠.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읽을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부지 중에 영접한 여자입니다. 영접한 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부지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옷 입히고 병든 자에게 돌봐주고 갇힌 자를 돌봐주고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줄 수 있는 자였거든요. 그때 의인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짜 헐벗음을 알고
그 헐벗음을 위해서 헐벗은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이 바로 헐벗은 자에게 옷 입혀주는 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부지 중에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매에게 모든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엘레셀의 인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베드로가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엘레셀이고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읽어낼 수 있고 율법으로 살지 않고 혈통으로 살지 않고 정말로 혈육으로 살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볼 수 있는 자. 이 땅의 문제가 육신의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물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자. 이 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자. 이게 참 적지 않은 내용이죠. 예. 또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현장의 문제는 사단의 문제거든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말씀, 내가 증언하는 말씀, 내 안에 녹아져 있는 말씀으로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부지 중에 물을 줄 수 있는 자인지, 내가 정말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닫고 그 예수와 대면하며 그 예수에게 받은 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인지, 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인지, 경제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 어떤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흘려줄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2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동이를 기울이는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이고, 두 번째는 그 여자 때 물어본 거예요. 물동이를 기울여진 여자에게 코걸이를 주고 그 다음에 손목걸이를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23절에 네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24절 여자가 말하죠. 나는 밀가가 24절입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그러니까 밀가집에 있는 누구예요?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후손입니다. 나홀의 후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26절 27절에 이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 누구에게 경배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이르되 나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뭐 때문에 이 엘리에셀이 지금 기뻐가지고 정말로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냐면 지금 그 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 이루어졌냐면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 집에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그 갈대아 우르 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문 얘기 듣자마자 이 가문이 누구 가문인지 알았던 거예요. 나홀의 후손이죠. 그러면은 누구의 동생이라면 아브라함의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도 전도자들도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맹세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도 스스로의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것을 가지고 말한다 그랬죠. 성령은 지금 엘리에셀은 지금 아브라함이 말한 바를 받들고 있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친척집에 가라. 그러니까 여자를 만난 것 같지만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셈족이 맞는지 아브라함의 족보가 맞는지 물어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는 나홀 그 다음에 부두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의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은 모든 것이라 했으니까 또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면 오늘도 내가 오늘도 어디 가서 영업을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어디서 가서 내가 직장 생활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부터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책망이라. 와서 다른 걸 말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그 예수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어디며 기도해야 될 것이 뭐며 큰 일은 무엇이며 계명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에젤이 아주 성령 인도를 철저하게 받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이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만드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밝게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오빠가 이제 라반이 차려준 음식을 먹으려고 했을 때 몇 절이죠? 34절이죠. 33절에 보시면 자 3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라반이 음식을 베풀었어요. 33절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전혀 먹지 않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아줬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음식을 베푸는 거죠. 라반 오빠가 이제 음식을 베풀어 놓으니까 이제 종이 허겁지겁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내 일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내 일을 진술하게 한다고 그래놓고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르되 나는 누구의 종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3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30절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렇게 써 있죠. 자 지금 내가 내일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사라, 이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령은 전도자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내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들을 풀어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자가 종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것들을 말하지 않고 주인의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쭉 이야기한 이후에 42절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시진대.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얘기가 시작돼서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물동이를 기울인다고 말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던 게 뭐냐면 42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9절 38절에 사자가 앞서서 인도하시니까 성령이 앞서서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길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이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언약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 쭉 말씀 읽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 듣고 있고 엘리에셀의 이야기 듣고 있고 묵상자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오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에게로 옮겨져 있냐면 우리에게로 옮겨져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느끼는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 느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만, 말씀만 증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령의 맹세죠. 곧 성부, 성자, 성령의 맹세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맹세를 붙잡고 왔던 것처럼 성도는 성령 곧 성삼위 하나님의 맹세를 가지고 우리 현장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15절 4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zer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자마자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리브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참 역사하심이 놀랐습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15절 4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고요. 또 7절하고 40절에는 누가 앞서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은 혼자 가는 발걸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서 행하고 계시고 50절에는 이 일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나홀의 후손들도. 그러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맹세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언약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 다음에 51절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가족들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우리 교회가 또 가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56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사실은 어떤 청년과 이렇게 말씀 운동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저께 그 오전에 무슨 일을 보고 오후에 이제 일을 할 일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재료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왔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가는데 교회를 한참 오고 있는데 제가 그 청년과 말씀 운동하기로 한 게 언뜻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하셨던 일들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온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현장 가가지고 이제 청년 만나 잠깐 말씀 운동하고 말씀 전해주고 다시 이제 일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라면 만약에 우리 생각 속에 이 생각과 마음이 내 거였으면 그냥 하루 분주하게 이제 지나갔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또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제가 있어야 될 것, 제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어저께도 우리 이제 제가 김민자 목사님이랑 전화 통화했는데 김민자 목사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가는 날인데 약속되어져 있던 일들이 약간 어긋나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지나갔죠. 그러니까
그게 까마득하게 지나가면은 이게 어긋나면 좀 얼마나 큰 일이 됩니까?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사과도 드리고 다시 이제 말씀 이제 나누는데, 그렇게 생각한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물론 우리가 스케줄도 잘 정리해 놓고 제가 나름대로 하는데도 잊어버린 게 굉장히 많아요.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잊어버린 거 많을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거 잊어버린 게 참 많은데,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 있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셔야지, 야 이거 진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또 24장 54절에도 내 주인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내가 여기 머물 것이 아니라, 아니 하루 정도 머문다고 무슨 일이 큰일 합니까? 근데 엘리에셀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씀들 창세기 24장 읽으면서, 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 또 우리 전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렇게 형통하게 만드시며 우리의 가부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끄시는 그 역사를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11월 11일 오늘의 삶도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으로, 맹세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자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자로, 끝까지 내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것을 말하지 않고 맹세와 언약을 따를 수 있는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